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노래 잘하는 분들은요, 감춰지지가 않아요.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분 노래 정말 잘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목소리를 통해서 티가 납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노래방을 좋아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찬양대나 찬양팀으로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티가 나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말들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무슨 대학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손주나 또 자녀가 좋은 대학 입학했거나 출신이면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가요? 제 아이가요?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기회가 되면 손주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어떻네 저렇네 계속 말씀들을 너무 좋아서 하시죠. 제가 예전에 한 모임에 갔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손주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더 말씀하시려면 10,000원 내고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시는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하나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목사 티가 나요. 제가 왜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명찰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 가운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목사 티가 난대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이 카페에 이제 아내랑 가면요,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저분은 왠지 저 테이블에 있는 분은 목사님일 것 같아. 왠지 그러한 티가 나요. 제가 중학교 사춘기 때는 왠지 교회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식기도를 해야겠는데 애들이 보니까 눈을 깜빡하면서 금세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는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알아요. 야,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하면서 금세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믿음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감추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티내고 삽시다. 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티내고 삽시다. 티내고 삽시다. 노래 잘하시는 거 티내는 것도 좋고요, 좋은 대학 나오신 거 티내도 좋고요, 또 똘똘한 손주 티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티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금주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드러낼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1절은 제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있습니다. 시작.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등불은 이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도기에 심을 하나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불을 붙이면 밝혀지는 그러한 등불입니다. 누군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요, 그 집을 밝히기 위함이죠. 등불을 가져와서 켜지도 않고 말 아래, 그릇 안에 두거나 침상 아래, 침대 아래에 그렇게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받침대인 등경 위에 둬서 그 빛이 다 드러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씀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등불은요,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드러나게 하여서 그 본연의 역할인 빛이 퍼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요, 예수님께 당돌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9절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럼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는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잘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잘 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기뻐하심 등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좀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거지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뭘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경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성결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누군가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도 사랑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하시죠? 조반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같으면 야 그게 입에 들어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대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존재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요. 등불을 등경에 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비추면 거기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명하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로서 나는 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듯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불을 켜야 빛이 비춰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비추기 위해 요구되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착하게 살라라는 것인가?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위인 간디를 아시죠? 여러분, 간디가 기독교를 개종하려고 했던 사실 아십니까? 간디가 젊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접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힌두교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지하게 그 고민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주일에 가까운 영국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식민지 인도에서 온 청년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디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인들의 냉대와 박해였다라는, 차별이었다는 거예요. 크게 실망한 간디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교회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 분포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개신교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한 12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인구 중 개신교 비율 한 22.5%, 10명이 모이면 한 두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한 10년은 좀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인구 비율이 16.6%로 급감을 했습니다. 20, 30대의 비율을 보니까, 개신교 비율을 보니까 한 10%밖에 되지 않아요. 20, 30대 10명이 모이면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신교 인구가 급가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 급격하게 늘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급강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26%,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한국교회 위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도의 삶에 맺혀야 열매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도는 세상과 우리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낱 귀신이 그 안에 있어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설교 초대에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 마음에 늘 사랑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은요, 나에게 이득이 될 때 그때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도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티가 나요. 저는 요즘 토요일 아침마다 참 기분이 좋은데, 토요일 아침이 되면 교회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러 오서 토요일 오전에 쉬셔야 되는데, 그리고 매주 오시면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렇지, 저게 저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은요, 그 표정에서 믿음의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 고문이 어떤 인물을 내각의 일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얼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님, 그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생긴 거 가지고 그러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사람 책임입니까? 다른 거 보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40이 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 얼굴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요, 뭐 땡기고 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50대인데 피부는 20대와 비슷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펴고 당기고 뭐 그래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요, 마음 그 얼굴에 불평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들이 있어요. 근데요, 세월의 흔적에 주름살이 깊게 배어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얼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돼요. 그분을 보면 참 인상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는 병원에 자주 가는데, 그렇잖아요. 신방을 하러 갈 때가 많죠. 병원에 가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중하여 입원했는데 감사하대요. 아니, 뭐가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병에 안 걸려서 병원에 안 오는 게 감사한 거지, 병원에 왔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일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평안한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신 마취 안 깨면 어떡합니까? 의료진이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는 안병동에서요, 깔깔거리며 웃으며 즐겁게 지내는 분을 봤어요. 암이 얼마나 중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웃으세요. 그렇게 웃으세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웃어요. 평안한 미소가 있어요. 제가 근래 참 슬픈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22살 청년의 죽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그 동생을 떠나보낸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근데 갔더니요, 유족들이 한결같이 감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표정에서 원통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에서 평안이,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또 많은 도전과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 보니까요, 오지랖도 넓어요. 오지랖이 넓어요.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름은 나만 기쁘다라는 뜻인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서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여자 종이 나서요. 어딜 나섭니까? 근데 나서요. 나서서는 여주에게 가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죠.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섰다가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갔는데 안 나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정 경을 치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선다라는 거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지랖이 넓어져요. 그냥 가서 내가 손해를 보든 아니든 그냥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작동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오지랖이 넓으시더라고요. 안 나서서 나서서 도와주시고 누구를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어 주시고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 카드 하나 봐셨죠? 이 카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청년부가 필리핀으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다바오 빠나바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또 동네에 전도를 하고 초청 잔치를 하고 귀한 일들을 하고 들어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비가 좀 들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회비를 내고 교회도 지원을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오늘 합니다. 다음 주도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장사하는 분들 들었거든요. 날씨가 좋아야 매출이 올라간대요. 날씨가 안 좋으면 매출이 급강한데요. 날씨가 오늘 안 좋은 거예요. 뭐 아이스 음료를 이렇게 한다는데 오늘 안 더워요. 햇빛이 쨍해야 되는데 안 더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염려가 되면서 안 되겠다. 내가 홍보를 좀 해야겠다. 잔당 5,000원이라 그러고요.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면은 카페 토부에서 한대요. 아이고 또 언제 또 거기도 비도 이 날씨도 굳은데 언제 또 거기까지 들렸다 갑니까? 귀찮죠. 근데요, 자비의 마음이 있는 분은 오지랖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가서 격려해 주시고 팔아 주시고. 제가요 청년들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잔돈 준비하지 마시오. 우리 성도님들 자비함이 넘쳐서 잔돈 거스름도 안 받을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죠? 예, 더 주면 좋지 잔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뭐 다 다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해? 내가 사정을 아는데. 아니 왜 감사가 넘치지? 이상하네. 나 같은 불평하고 불만할 건데 불만이 가득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기뻐하지? 왜 저렇게 섬기기를 좋아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진실할 수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하지? 왜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기를 저렇게 좋아하지? 참 이상하다. 티가 나게 돼요. 제가
근래 짧은 그 영상을 봤는데 최강희 씨라는 그 여배우가 있는데 좀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던 거예요. 저는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MC가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는데 어디다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제로 베이스로 만든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걸 다 나눠준대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가족도 주고 뭐도 하고 딱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서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를 만한 그 지인 중에 모를 만한 사람에게 밝혀보세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가 라고 밝혔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듣고는 빙긋 웃으면서 에이 나도 알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야 돼요. 당연히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 비치기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한 거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빈입긴 부익부예요.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모르면요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위치를 교회에 와서만 켜지 마시고 교회 문 나가면서 스위치도 끄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대놓고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베푸세요. 선을 행하세요. 하나님 티를 믿는 티를 내세요.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리면 도로 받을 거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분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